이번 시간에는 신풍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풍나무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사는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1억 5천만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풍나무는 너도밤나무에 속하는 나무이고 열매가 가시가 많이 돋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안에는 씨가 아주 많습니다. 또 이 나무는 질겨서 목재나 울타리 또 가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 식물에 대한 비유, 영적인 비유를 알기를 원하시면 제가 쓴 식물에게서 깨우침을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더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서점에서 구할 수 있고요. 출판사는 한국상담심리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판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김홍찬입니다. 일단 그 신풍나무는 씨앗이 아주 풍부합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이렇게 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뭐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씨가 나무에서 씨가 이렇게 땅에 심겨지면 또 그 나무가 번성하고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씨가 많다고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애정이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풍나무는 자녀에 대한 애착, 자녀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그 겉에는 가시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부모들은 이 가시 같은 세상, 험한 세상, 험난한 세상에서 그 열매를 겉으로는 험난한 세상을 얘기하지만은 그 열매 안에 씨가 있는 것은 울타리 안에 씨가 잘 보존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많이 달려 있지만은 속은 부드럽고 안전하고 씨는 그 속에서 아주 잘 자라는 것처럼 마치 이것은 가정에 부모들이 울타리 역할을 함으로써 그 가정의 자녀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부모의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험한 세상을 살더라도 자녀만큼은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가 하면 앞으로 미래에 이 자녀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어떤 사회에서 맡겨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또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가정 안에서 삶에 대한 예의와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가정을 또 이루는 것이며 또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러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구입하는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저들의 삶의 습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익숙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구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예시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인지를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범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면 자녀들도 선생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고 아버지가 사업가이면 자녀들도 사업가로 가고 아버지가 정치가이면 자녀들도 정치의 길에 나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상적으로 어떻게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삶의 표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신풍나무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푸른 가지를 취해서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해서
물 먹으러 온 양떼를 향해서 물 구유에 세웠다. 창세기 20장 37절에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으러 오는 양떼, 그 물을 먹으러 오는 양떼들에게 그 양떼를 바라보고 물 구유에 푸른 신풍나무 가지를 딱 세워놨습니다. 이게 보호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신풍나무는 양떼가 물 먹으러 오는 것을 지켜주는 그런 나무다, 그런 말씀인데요. 우선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왔다. 이 물이라고 하는 그 상징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양을 얘기할 때는 선함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의 양이라 할 때는, 나는 양의 선한 목자라 할 때 그 양의 선한 목자니까 양들은 선을 상징합니다. 이 선을 상징하는 양이 진리를 상징하는 물을 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은 항상 진리를 사모합니다. 진리가 없이는 선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없이 거짓으로 선을 이룬다면 그거는 포장된 선에 불과합니다. 선은 항상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진리를 따라갈 때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물 구유에 이 신풍나무 가지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선의 원리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한 원리를 따라갔을 때만 울타리가 돼주는 거지, 선을 떠나서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감각적인 원리를 따라간다면 양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의 신풍나무 가지를 물고기에다 꽂아놨다는 것은 마치 양들의 목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양을 보호하는 울타리 같은 목자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면 밤중에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동들이, 그들이 밤중에 양들을 지키고 있다.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대 소리가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을 가르쳐 줍니다. 목동들은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서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양떼를 지키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선을 지키고 있는, 선의 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목동들에게 주님께서 캄캄한 밤중에 어두움 속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선이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신풍나무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신풍나무처럼 삶의 원리를 가지고 양떼를 물을 충분히 먹일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목사들이죠.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고, 교회로 말하면 목사고, 국가로 말하면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양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원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 원리가 정치든 경제든 무슨 원리든 자신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선의 원리,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백성을 가르치고 이끌고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만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교회로 말하면 올바른 성직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그러한 일꾼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들이 양들이 물가에 나와서 진리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들은 삶의 원리를 제공해주고 신풍나무 푸른 나무 가지처럼
그들을 잠을 제하지 않고 깨어서 지키고 있는 목동들처럼, 양을 지키는 목동들처럼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도자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인들이 그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보통 뭐 설교를 들어본다든지 보통 뭐 그분의 경력이나 학력, 박사학위나 이런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러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열매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은 그저 겉사람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의도가 선한 의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선한 의도가 선한 원리를 가지고 양들로 하여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울타리, 말 구유에 지키고 있는 신풍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과연 선한 열매를 맺었느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이것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지식이 있느냐, 경력이 좋았느냐, 혹은 뭐 어떤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고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양심적인 선한 원리를 가지고 너가 목회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겉으로는 요즘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포장을 잘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흉내를 내고 뭐 굉장히 지식이 있는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남들에게는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련과 환난과 그게 신풍나무 열매의 가시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풍랑과 거친 어려움 속에서 그 열매 속에 있는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 가지 원리밖에 없습니다. 그게 선한 원리입니다. 그게 목회자 청빙의 원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선한 원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고, 사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바람이 불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졸업장이나 학위증이나 무슨 자기의 경력이나 학력, 그 캐리어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사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다 속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연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이게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정말로 진리를 찾으러 온 자들이어야 되고, 양떼들은 진리를 찾아와야 될 뿐 아니라 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물 구유에 있는 푸른 신풍나무처럼 원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 그게 교회가 온전하게 제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교회, 가정, 이 신풍나무 가지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가에 신풍나무를 세워서 양떼를 모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삶의 원리를 갖고 있으니 목마른 자들은 여기 와서 진리의 물을 먹고 해갈하시오. 여기가 진리가 많으니 당신은 이제 양떼들은 살찌게 될 겁니다. 선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삶의 원리가, 선한 원리가 존재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선한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정말 신풍나무 가지가 아니고 가시나무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나무를 세워놨다면 양떼들은 흩어질 것이고
늑대나 여우들의 소굴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 될까요? 오늘날 신풍나무 같은 지도자, 신풍나무 같은 목회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흔히 그런 목회자들은 어떤 자가 될까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양들은 부족한 사람이고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대단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이를 때였고, 정말 거만하게 이를 때였고, 독선적일 때가 이를 때였고, 그냥 무지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명표를 하나 붙이고서는, 완장을 하나 차고서는, 마치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교인은 마치 다 생각이 모자른 사람처럼, 자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무조건 충성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오도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본인 자신도 무지하게 그럴 데가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얕은 수준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목사의 완장을 차고서 양떼가 먹고 있는 진리의 강물에 딱 서가지고 지켜 있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럴 때에만 온전한 정말 신풍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